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해석자가 되어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또 형성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요한의 시대의 버가모의 사람들은요, 그 자신들을 지켜주는 4명의 신들을 숭배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요. 그 신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가 있고요. 제우스, 그리고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이 네 번째 신은 잘 모르겠네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 이렇게 했는데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과 건축물들이 이거 버가모의 랜드마크였대요.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뭐니 해도 로마 황제의 그 권세죠. 서머나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 버가모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굉장히 헌신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이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요한은 이제 계시록 1장 후반부에 주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16절에서 요한이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입으로부터 날선 검이 나오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에요. 이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죠. 시편 33편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또 이사야 11장 4절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는 말씀의 능력, 그 입의 검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또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역시 주님은요, 여기서도 내가 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뭐라 하시죠? 버가모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를, 네가 사는 곳을 어떤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우스나 다른 어떤 신들의 신전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황제 숭배 한복판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는요, 이 버가모의 성도들이 사는 곳이, 신앙생활 하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을까요? 사단의 권세는 무엇보다 주님을 미워하죠.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증오해요. 그 증오는요, 버가모 교회의 일원이었던 안디바라는 분의 목숨을 빼앗아갔어요.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그는 버가모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었다라는 그 정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이 안디바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형제를 잇는 그런 두려운 또 슬픈 경험에도 불구하고요, 버가모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또한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에 태어나는지, 어떤 국가에 태어나는지, 어떤 지역에 태어나는지, 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인생의 배경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주 훌륭한 인격적인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들은 정말 가난하고 물도 없고 물만 먹으면 배탈이 나고 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기근이 있는 나라, 전쟁이나 무질서의 그런 사회에서 태어나요. 또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편안한 나라에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삶의 시작과 이야기가 다르죠. 완전 다르죠. 우리는 왜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지 질문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왜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지 질문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이건 그냥 우연이야 라고, 복불복이야 라고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힌두교나 그런 힌두교적인 세계관에서처럼 인간은 윤회해, 카르마가 있고 윤회가 있고 인과응보가 있는데, 지금 고생하는 거는, 네가 그렇게 종으로 태어난 거는, 네가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과거에 전생에서 네가 악랄한 짓을 했기 때문이야. 그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럼 성경은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안배하심이라고만 말해요. 우리가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시지 않아요. 해명하실 이유도 없고요. 다만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가 어떤 이야기죠?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여행을 떠나면서 야 이거 줄 테니까 잘 굴려봐 하면서 얼마간의 금을 달란트면 굉장히 이제 많은 액수입니다. 근데 금을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어떤 종은 5달란트나 받았어요. 다른 종은 2달란트 받고 또 다른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난 사이에 그 종은 종들은 받은 걸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데요. 여행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근데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열심히 장사를 잘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잘했죠?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또 장사를 잘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여기 있어요 라고 내놨어요. 그 결과 주인의 반응은 어땠어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잘하였다 나의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묻어놨던 그 종은 책망을 받고 금도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서도요, 이와 같아요. 어떤 이들은요, 5달란트 같은 인생으로 태어나요. 2달란트 인생도 있어요. 거기서 시작되는. 시작점이 다르니 결과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받은 것으로 충실하게 일한 두 사람은 결과가 다르지만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종은 있던 것마저 그냥 빼앗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 환경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다른 그런 이들에게 같은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주님 앞에서 1m 가는 것이 칭찬거리가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요, 1m 가는 것이 전혀 칭찬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책망이 될 수도 있어요. 야, 네가 10m 갔어야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50cm만 겨우 갔는데도 큰 칭찬을 받아요.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서 또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게 요구하셔요. 이게 주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 모든 사람들을 일렬로 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상대평가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옆 사람들을 둘러볼 이유가 없어요. 비교하고 막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네 인생은 주님 앞에서 달리는 그런 경기거든요. 주님 앞에서 주님 보고 달리는 경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4에서 16절이요. 14에서 16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요,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몇 가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공동체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들이 있으니까 속히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징계하실 거예요.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언에서도 등장했던 이름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들을 미워했어요. 또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버가모의 성도들은 니골라당을 배척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 니골라당을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발람 아세요? 뭐 당나귀가 말하고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광야 2세대가 이제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죠. 그래서 광야 2세대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쪽으로 요단 동편으로 가서 거기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쳐요.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죠. 그 후에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쳐요. 그것을 본 모압 사람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니 우리도 옥과 시온처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압 왕 발람, 당시 모압 왕이었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그런 발람이라는 인물을 초청합니다. 이 주술가인 것 같아요. 이 발람은 발람에게 큰 보물을 그렇게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사주하죠. 그래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딱 오는 것을 보고 발람이 작업을 하려고 그 저주의 작업을 하려고 딱 나섰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딱 하셔서 발람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해요. 여러분 몇 번 더 했는데 또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능력으로 주술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는 계획은 실패하죠. 근데 발람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받은 돈도 있고 해서 이스라엘을 망칠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이 모압에 같이 살고 있던 그 미디안의 여인들이 예뻤나 봐요. 그 미디안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여 그리고 그렇게 연애를 하고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바로 이 지금 이야기한 이 발람의 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외부에서 주술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공격하는 것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그 정욕을 자극해서 이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잠식해 들어가는 그 공격은 성공했어요. 니골라당은 이렇게 교회 내부에 침투해서 또 성도들의 그 내면에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문화와 어떤 타협하도록 그렇게 정당화하거나 또 잘못 이끄는 그런 가르침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 일부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요. 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 강교한 뱀, 또 용, 이 뱀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이 돼서 이제 이게 계시록에서 용이 나오는데 그게 옛 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용이 돼가지고 그냥 여인의 후손을 삼켜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때에 그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바로처럼 또 헤롯 왕의 때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이를 살해했던 또 그거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부에서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용의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처음부터 잘 먹혔던 그런 전략인데 이 뱀이 간악한 말로 꼬드겨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전략이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이 외부의 공격에서 굳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속여서 넘어뜨리는 그런 공격에는 잠식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밥값만 주시해서는 안 돼요. 밥값만 주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묘히 들어와서 내부를 잠식하는 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또 대적해서 싸움을 벌여야 해요. 이 교회 안에 서서히 침투하는 그런 공격, 교회 안에 서서히 침투하는 이 세상은 교회를 죽이는 질병과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 젠더 문제, 동성애를 비롯한 퀴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전제는 이 퀴어 동성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는 외부의 문제다. 외부의 문제니까 문만 걸어 잠그고 그걸 틀어 막아버리고 어떻게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 성윤리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요. 간음, 불륜, 동거, 이혼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심지어 목사가 그렇게 불륜이 발생하고 또 때로는 성추문이 그렇게 발생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또 그걸 권징을 잘 하고 있는가? 치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손을 놓고 있거나 사건을 은폐, 축복수하는 데 애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더욱 무섭게 교회를 내부부터 잠식하는 것은 아마도 물질과 탐욕의 그런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고단했던 IMF 시대를 지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2000년도 넘어가고 하면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유행했던 슬로건이 있어요. 부자 되세요 라는 그런 슬로건이 유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재테크 열풍이 불고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 10억 만들기, 몇 억 만들기 이런 걸 목표로 하였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렇게 무한 경쟁의 시제가 열리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는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낭만의 시대는 끝나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교회도 그 당시에 그 세상의 흐름을 경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때 또 이제 경제인 출신 대통령 후보, 이 장로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교회도 그 흐름의 선두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부자 되세요의 선두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관에 있어서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믿는 이들이 보여주는 위선적인 그런 탐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주식회사 예수, 주 예수라는 그런 명칭으로 조롱받기에 이르렀죠. 교회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의 공격에 잠식당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뭐가 문제인데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 교회 헌금을 불륜 문제도 막 시끄럽고 하지만 교회 헌금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에 했다가 뭐 날리고 그게 그래서 쫓겨나고 아니면 어떻게 보거나 하고 뭐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성육신적인 성교적인 그런 동화가 아니라 맞춤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의 영으로부터 그 삼투압에 눌려서 다 잠식돼 버린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요, 경건의 능력은 없죠.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는 그 매력도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이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가 속히 회개해라 라고 명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 때의 심판도 있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 임하는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 징계, 죄, 회개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도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봤어요. 특히 뭐 사사기 이야기가 그렇죠. 두드러지죠. 근데 그 이유도 계속 그거거든요.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죄가 어느 정도 차면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서 막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그 일이 반복되죠.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요. 또 공동체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리라 하셨다고 해서 니골라 당만 혹은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몇몇만 징계를 받고 나머지는 무사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을 볼 때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민수기에서 이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하고 또 바알을 숭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전염병이 임했어요. 전염병이 임했어요. 이러다간 진짜 다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이 마음을 푸시고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데요. 이 처음에 하나님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서 처음에 모세에게 시키신 건 그거예요. 백성들의 장로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그리고 다 목매달아 죽여. 무섭죠.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안 해요. 모세는 그렇게 안 해요. 모세는 이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한 남자들을 다 이렇게 색출해서 그 사람들만 죽여라 이렇게 명령해요. 근데 그것도 그 일도 안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그리고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울고 있어요. 막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여요? 막 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또 우리도 병들어서 다 죽고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어쩔 줄 몰라서 이제 울고 있는데 그때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어떤 한 이스라엘 남자가
어떤 사람 미디안 여인을 뒤늦게 딱 만나가지고 화장을 끼고 데리고 와서 자기 형제들한테 내가 만났잖아. 이쁘지? 하고 자랑하면서 자기 텐트로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사를 치르려고 해요. 아주 분위기 파악 못하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그 사람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때에 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라는 젊은이겠죠. 비느하스가 격분해요. 그걸 보고 확 하고 격분해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사람 천막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 그 두 남녀를 한 번에 꿰뚫어서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가 거기서 격분해가지고 꽉 하잖아요. 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쟤가 내 대신 화를 내줬구나 하면서 그 비느하스 때문에 진노를 푸셔요. 원래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니네 지도자들 다 나와. 장로들 다 죽여야 돼. 거의 지금 그 진노라고요. 이게요. 근데 비느하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전염병이 그치게 돼요. 요 장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요 장면 민수기 25장 6에서 13절이에요. 민수기 25장 6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였던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언에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긍정이죠. 칭찬이죠. 근데 버가모의 성도들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버가모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였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혹은 그냥 외부의 적들에게만 이제 우리의 죄를 투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죄는 투사하면서 우리의 죄는 은폐하면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침투해서 잠식해서 우리를 악하게 혹은 약하게 만드는 그 죄를, 그 세상의 영을 미워하는 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는 미움이 필요해요. 그것에 분노하는 내 안에 어느덧 들어온 그런 죄, 그런 세상의 영, 그것을 미워하는 거, 그것에 분노하는 분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요, 죄와 분리될 수 없어요.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자신은 무감할지라도 혹은 자신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예리한 검 같은 말씀이 우리와 싸우는, 우리를 징계하는 그런 칼로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로 하실 때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얘는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 징계가 오는데, 그게 우리가 몸으로 알아먹도록 고난으로, 고통으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깨닫고, 말씀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는 게 이제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버가모 교회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그러나 내부로 잠식해오는 그런 악과 유혹을 심각하게 여기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적과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신대요. 이 감추었던 만나는 뭘까요? 아마도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그렇게 두었던 그 만나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때에 예레미야가 언약궤와 분향단을 이제 챙겨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 굴 속에 이렇게 숨기고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주님의 영광과 함께, 솔로몬 성전에 나타났던 주님의 영광과 함께 다시 이 물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였다고 해요. 실제로 계시록 11장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쫙 열리고 언약궤가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환상이 나타나요.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언약궤 안에 감추었던 만나, 즉 생명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검으로서의, 심판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새 이름이 쓰여진 흰 돌을 주신대요. 와, 이게 뭐지? 새 이름이 쓰여진 흰 돌의 의미는요, 학자들도 잘 몰라요. 어떤 이들은 이 만나가 모양이 희고 진주 같았대요. 진주 모양 같았던 만나를 이 부분에서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함께 보석이 내렸다는 그런 랍비들의 그 해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거 아닐까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이들은 당시에 이 신이 나왔던 그 신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적힌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일종의 수호 부적처럼 그렇게 갖고 다니는 그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른 연구자들은 고대 재판에서 무죄는 흰 돌, 유죄는 검은 돌 이렇게 사인을 줬대요. 그래서 흰 돌이라는 것은 무죄다, 무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의미다 라고 보기도 해요. 또 다른 학자는요, 이 돌을 왕실 집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출입증, 징표와 관련이 있다고 말해요.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의견이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 쓰여진 흰 돌을 증표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왕실 가족으로서 새로운 신분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복을 사모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합시다. 죄를 미워하고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몰아내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암흑 속에 그렇게 묻혀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암흑 속에서도 밝히 빛나는, 밤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밝히 빛나는 이로써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을 이루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